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복되고 이 귀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복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게 하시며 더욱더 추구해야 할 것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설교자는 뒤에 가리시고 말씀으로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0계명 시리즈를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주입니다. 왜 10계명인데 11주인가 하면 저희가 4계명을 2주간 했거든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10계명을 이 시리즈를 보면서 내가 11주 동안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 왔다, 참석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좀 없었나, 다시 배워야 될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고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습관이 되셔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 10계명의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을 같이 하려는데요. 혹시 첫 번째 계명 기억나십니까? 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네. 오늘 10계명은 사실 1계명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소설 작가가 책을 내면서 그 팬들과 함께 도서 시사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간 도서가 나와가지고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이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작가와 Q&A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작가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면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한 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장래 희망이 소설가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글을 써보니까 막상 글 쓰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글 쓰는 건 너무 좋은데 더 잘 쓰고 싶은데 이게 좀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설 속에 저자가 탄생시킨 그 상상 속의 그 가상의 인물을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원고지에다가 한자 한자 채우던 그런 옛적 시간도 좀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렇게 컴퓨터로 A4 용지에다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근데 이 2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쓰는 것만 해도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하물며 존재하지도 않는 이 가상의 인물을 생생하게 그의 성격이 잘 명확하게 드러나게 인물을 만든다는 거, 글로 표현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요, 주저함 없이 마이크를 들고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들을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입체적으로 묘사하는 작업은 매우 간단합니다. 독자들에게 주인공이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작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다 저마다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피노키오라는 작품 기억나십니까? 이 피노키오가 간절히 원했던 게 뭐예요?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인간이.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 속에서 신데렐라가 원하는 건 뭐죠? 저 왕궁에서 펼쳐지는 무도회에 가는 것이었어요.
인어공주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죠? 두 다리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가장 큰 갈망이었던 것이죠. 소설의 이 플롯을 놓고 보도요, 그 인물이 가장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잘 그려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과 성품이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소설 속의 그 허구 속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실제 우리의 세상에 와서도요, 그 사람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Show me your yearnings and I'll tell you who you are. 당신이 갈망하는 그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1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이었어요. 이 계명을 조금 바꿔서 말해보면, 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이었죠. 오늘 10계명의 마지막도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새벽에 아침에 단잠을 깨어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땀 흘며 일하는 그 목적과 이유, 무엇 때문에 침대 밖에 나와서 숨 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연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마지막 물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 것이죠.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는 그런 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 가지 선행 작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정말 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일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탐내다라는 이 말이요, 갈망하다 혹은 열망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예를 들면 좀 이런 것일 수 있겠죠. 한 반에요, 이렇게 한 50명쯤 있는 이 학급에서요, 뒤에서 한 48등, 49등 하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우리 반에서 1, 2등은 못해도 반에서 한 10등 정도는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쁜 것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좋은 갈망으로 보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직장인이 다른 회사와의 어떤 컨트랙 경쟁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저 컨트랙을 우리 회사가 따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선행의 경쟁을 하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죠.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가 조금 더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내가 조금 더 좋은 어머니가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갈망은요, 선한 갈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 있는 모든 갈망과 탐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분명 거룩한 갈망이 있고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인 제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주 동안 말씀을 맛있게 준비해서 영양가 있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것을 갈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는요, 이처럼 거룩한 갈망,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를 좀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1편 화면에 한번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나이다. 그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편 19편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주의 진리가 송이꿀보다 더 달고 금보다도 더 귀하다. 난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는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갈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선한 갈망, 거룩한 갈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요, 단순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망과 열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갈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내 이웃의 소유를 갈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금지하고 계신 거죠. 나에게는 없지만 저 사람에게 있는 것, 혹은 나도 있지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을 자꾸 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 금지되어 있는 것이 뭐죠? 내 이웃의 뭐를요? 집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건물로서만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은요, 문학적으로 보면 대유법이에요. 이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전체의 소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회초년생이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3년 4년 동안 혼자 열심히 일해서 이제 집 다운 페이먼트 만들 거를 이렇게 모았어요. 몇만 불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을 탁 샀습니다.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제 내 집이 있구나. 맨날 이 수년 동안 렌트하면서 이것저것 전전긍긍 살아왔는데 내 집 가지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좀 흐르고 어느 날 자기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친구 집에 딱 가보니까 친구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죠. 야, 이런 동네가 있네. 야, 여기 학군도 진짜 좋구나. 동네가 아주 막 삐까뻔쩍합니다. 집도 막 으리으리하고요. 그 집을 갔다가 집에 탁 돌아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이 감정이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보편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남을 부러워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저거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애나 어른이나 누구라도 이것에서는 예외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감정,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금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심부름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십계명은 달라요. 십계명에 나온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겠어요. 근데 이 10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음성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감정을 주님 그렇게 금지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 소유를 탐내는 것이 왜 나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금지하고 계신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마지막에 보니까 탐심의 정체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이렇게 흘겨봤어요. 아, 저 집 참 좋네, 저 차 참 좋네. 근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요 작은 불씨가 큰 불씨처럼 번지듯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열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건 내 소유 됐으면 좋겠다. 이 집착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20, 30대 청년 중에서요 명품 중독에 걸려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 초년생들 가운데 직장에서 번 돈 한 뭐 2달에서 석 달 되는 그 월급 모아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돈 한 푼 갖다 주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뭐 교회 헌금하고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일체 다 모아가지고 그냥 명품 가방 사려고 그 직장 다니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외제차 사고 좋은 뭐 명품 시계 옷 사고 그러려고 자기가 벌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죠.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 명품 때문에. 그거 살려고 그렇게 모든 그 시간을 다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목적이 돼버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이 10계명을 어기면 다시 1계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들을 두게 하지 말지니라는 이 명령이 탐심을 통해서 어겨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탐심,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 서부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LA나 뭐 또 샌디에고 이런 데는 정말 날씨 좋잖아요. 근데 이 좀 건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해 동안에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산불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일어나면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뭐 이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인력을 투혼해도 다 동원해도 끄기 힘들 정도로 큰 불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불씨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큰 불로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버린 그 담배꽁초 하나 혹은 집에서 시작됐던 그 조그만 불씨였는데 그것이 조금씩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마로 바뀌는 거죠. 탐심은요 이런 불씨와 같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불씨처럼 있습니다만 이것을 처음에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타버리게 만드는 큰 화마로 변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이 죄 때문에요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를 배신하고 현재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평생 같이 사귀었던 친구를 버리고 친구 정말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고 가족을 배신하고 부모를 죽이고 이 탐심이란 죄는 절대로 작게 볼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정말 파멸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힘이 있는 것이죠. 탐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파괴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저녁 늦은 시간에 성 위를 돌아다니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의 그 장면을 보게 되죠. 탐심이 눈으로부터 시작해요. 보는 것으로부터 작은 불씨가 그 안에 탁 켜진 거죠. 이 당시는요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미 많은 그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탐심의 불씨가 딱 켜지기 시작하니까요 남의 그 아내를 탐하는 마음이 켜진 거죠.
결국 이 탐심에 넘어간 이 다윗이요, 간음죄를 짓게 됐어요. 또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그 장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니까요, 또 이것을 덮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한 그 교제를 했던 다윗의 인생이요, 영혼이 아주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간음범이 돼버리고요, 살인범이 돼버리고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던 그 탐심이 그의 영혼을 박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다윗의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으로부터 도망쳐야 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오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이 다윗의 가문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탐심이라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 한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그만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처음에는 이 페이스북을 다 재미로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뭔지 다 아시죠? 페이스북을 이렇게 재미로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뭐 근황도 좀 듣고, 저 타국 타지에 사는 사람들, 사는 친구들 어떻게 지내나 그 소식도 듣고 재미있는 거죠. 근데 이 소셜 미디어, 이 SNS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페이스북 보니까 때마다 철마다 이렇게 해외여행 가고, 다른 친구는 자기 남편하고 결혼 몇 주년 해서 몰디브로 여행 갔다 오고, 또 어떤 친구는 새로 산 막 고급 승용차, 키, 자동차 이런 거 찍어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이 사람이 막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심리 상담센터를 찾아간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호텔 식당, 명품 핸드백, 남편에게 받은 그 선물 중 어느 것 하나 내가 가본 것, 가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믿었는데 내 삶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카페인 우울증? 이게 뭐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거 마셔서 우울증 온다 이런 게 아니라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 세 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카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셜 미디어가 이 세 가지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기서 오는 우울증이라는 신조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올리는 거 보니까 막 맛집 찾아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기념일날 막 파티하고 막 행복한 순간들을 올린 타인의 그 온라인상의 인생을 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특별할 것 없이 반복적이고 이렇게 뭐 똑같은 것만 굴러가는 이런 재미없는 일상을 나는 살고 있는가? 자신들의 그 일상이 자꾸 이렇게 위협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신건강의학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최근에 불면증, 과식증 이런 거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이 SNS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 사는 거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마음에 막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한 20대 청년은요, 자신이 그 이력서를 냈다가 떨어진 그 대기업에 그 친구가 취직해서 그 직장 끝나고 나서 회식하는 장면을 보고서 마음에 너무 큰 그 낙담을 했다 그래. 한 30대 어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은요, 자기 직장 동료가 주말 되면 막 파티하고 음악회 가고 뮤지컬 보러 다니는 거 보면서 자기의 주말은 왜 이렇게 평범한가, 어떤 그런 우울함을 또 느끼는 거죠. 한 40대 여자 주부는 자기 학교 동창생이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 가서 유명 관광지에서 막 사진 찍은 거 보면서 막 너무 우울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2년에요, 미주리 과학기술대 연구팀이 조사해 보니까 이 SNS를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데, 내 친구들은 저렇게 다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한가? 왜 이렇게 내 삶에 뭔가 특별한 게 없는가? 상대적인 이 비교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옛말에요, 불행해지려면 남과 비교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불행해지려면 남하고 비교하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내게는 없는 것,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죠.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어떻게 그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불만이 쌓여가게 되는 거죠. 이 탐심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와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아내 주시고 저렇게 좋은 차 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원망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이 모습 난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만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떠한 그 상태를 막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탐심에요, 영혼이 잠식된 거죠. 그 불씨에 완전히 휩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탐심의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마음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탐심에 빠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좋은 것 주시고 나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의 자리도 죽어가고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언제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은혜군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 내게 주신 복이군요 하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세요? 만약에 요즘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 내 삶에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탐심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탐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부터 아픕니까? 배부터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못 살겠는 거예요. 탐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죽이고 형제 자매 죽이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들이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왜 탐심이라는 이 죄가 십계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죄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많은 세계의 다른 종교들도요, 이 탐이라는 이 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다루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그래요. 억누르려고 그러죠. 그래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통해서요,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빼려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놀러 가셔가지고 예를 들면 해운대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놀 때요, 비치발리볼 같은 거 던지면서 놀잖아요. 근데 그 비치발리볼을요, 물에다가 가지고 가서요, 힘껏 그 비치발을 이렇게 눌렀어요. 자, 손 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 수면 위로 탁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 상상되시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죄가요, 마치 그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누르고 누르려 그래도요, 또다시 우리의 마음 위로 확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거 우리의 의지로 누를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선택한다고 그게 됩니까? 자꾸만 그런 마음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탐심의 정체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채워넣으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탐심이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빈자리에 세상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 모든 시도를 말했어요.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사람들이 자꾸 이 구멍에 다른 거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넣어보고 사람으로도 넣어보고
또 다른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것도 넣어보고, 음악도 넣어보고, 미술도 넣어보고, 스포츠도 넣어보고. 근데 다 넣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해수를 마시는 것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이 마셔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갈증만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이거 딱 하나만 있으면, 제 인생에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나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하나님, 왜 나 그거 안 주세요? 나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게 뭐세요? 건강일 수도 있겠고요, 뭐 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 여자랑만 결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여러분, 이 남자들을 설문조사해 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얻어진 게 뭐냐면요, 결혼할 때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여자만 내가 잡고 붙잡고 살면 내가 평생 행복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딱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여자들이 갑자기 어머나, 세상에 저런 여자도 있었네. 이게 지금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내가 저 남자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TV 속에 나오는 막 그 연예인들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또 있었네. 사람의 마음이 끝이 없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말 비교할 것 없는 패러다이스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월요일이 되면 뭐 출근을 해야 됩니까? 뭐 노후 걱정을 해야 됩니까? 병들어서 병원에 가야 됩니까? 보험비 내 걱정 하나도 없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따먹고 룰루랄라 놀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하며 사는 그 패러다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탐심이 들어온 거죠. 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무슨 맛일까? 저거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난 저걸 먹어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온 거죠. 나 이거 하나만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그거 가져도 또 다른 거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들을 다 한 사람들 아닙니까? 학창시절에 나 서울대만 갈 수 있으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나 저 명문대만 들어가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학교에 들어갔어요. 나 학교 이 점수만 잘 받으면 좋겠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포기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졸업때가 되니까 나 진짜 좋은 직장에만 취직하면 좋겠다. 취직했어요. 나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어요. 나 좀 자녀를 좀 낳았으면, 자녀 낳았어요. 내 자식이 더 좋은데, 계속 인생은 반복해서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threshold syndrome이라고 그래요. 문지방 신드롬. 내가 저 문만 넘어가면 행복하겠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문지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면서 끝없이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이거 주세요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뭐세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나 없어도 지금 내게 주신 거 이거면 나 충분합니다. I am content. I am satisfied. 하나님, 난 만족해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신 것이죠. 근데 세상은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죽어가는 그 암 말기 환자 가운데서도요 정말 빙그레 웃으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건강이 제일인 것 같은데, 그 병실에서, 그 응급실 거기에 누워 있는데도 정말 천국에서 오는 그 평강을 갖고서 그렇게 환하게 미소를 띠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가정인데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천국과 같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결핍이 있어도 여전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비밀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아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착고를 차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빌립보서에 쓴 편지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읽고서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맥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부하거나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지금 누워있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지금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많아서 내가 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인생에 정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는 일체의 비결, 나는 만족하는 비결을 하나님, 나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지금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에서요? 밖에서예요? 안에서예요? 안에서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한 발은 세상에 탁 두고서 한 발은 교회 안에 두고서 주님, 나는 참된 만족을 얻기 원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설명으로 알겠어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세상에 그 누가 정말 이 기쁨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신 것이죠. 다윗이 이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편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는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 출신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직원 고용할 돈이 없어서 자기가 나가서 양 돌봐야 했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알바했어요. 평생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어요? 다윗이라고. 그러나 다윗은요, 인생의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소유가 자기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만족을 발견했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요, 한번 돈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해보세요. 한번 재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요,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취급할 정도로 금이 많았어요. 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의 영혼을 시험해봤어요. 한번 미칠 정도로 세상의 쾌락을 한번 다 즐겨보고 마시고 부어라, 놀아보자, 먹어보자, 해볼 것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본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되도다. 이거 해봤자 아무런 거 없구나. 왜 술에 취했던 사람들이 술에 깨면 다시 술 먹으러 가죠?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사면 만족할 것 같은데 왜 또 사러 가죠? 그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만 찾으러 가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형님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그 자기가 독식하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 유산 안 나눠주려고 해요. 예수님, 제가 말하는데 뭐 우리 형이 듣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가서 말씀해 주시면 제 형이 그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제 형에게 저한테 유산 좀 나눠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15절 말씀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무엇을 물리치라고요? 모든 탐심,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하려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주님께서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물건 산다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구입하고 구매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시도 가운데 내가 저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텐데 하는 그 거짓말을 깨닫고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탐심을 물리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은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난 그거 정말 필요해요. 나 그거 없으면 불행합니다 하고 생각하는 그것, 그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으로, 장애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 가운데요, 침례교단에서 사역하시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 대표 10대 목사님 하면 아마 그 중에 빠지지 않고 지금 포함될 목사님일 것 같아요. 존 파이퍼라는 이름의 목사님인데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그 미니스트리의 이름이 영어로 Desiring God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을 아예 그분의 그 미니스트리 이름으로 딱 박아놨어요. Desiring God. 이분이 설교하거나 저술하거나 아니면 강연을 할 때 하는 메시지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막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나 이걸 좀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Desiring God, 나는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찾고 싶습니다 하는 그 해답이 나오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하루는 저희 학교 캠퍼스에 와서 채플을 인도하셨어요. 또 채플에 또 목사님 와서 또 설교하시니까 이제 저도 채플 가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듣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설교도 Desiring God에 대한 설교였어요. 말씀이 다 끝났는데 제가 웬만하면 게스트 스피커로 온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인사하거나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가 좀 가서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제가 MDiv 과정할 때,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이 교통비가 필요하잖아요. 용돈도 있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벌어야 되니까 학생 신분으로 또 다른 직업은 가질 수 없고, 그래서 한 대형 교회에서 그 영어 예배부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번역해서 그걸로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번역해달라는 그 아르바이트 일감을 저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매 주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번역해서 그거 교회에다 보내고 또 그 돈 갖고 교통비 내고 생활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보니까 남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 끝나가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MDiv 과정할 때 제 교통비 버는 거 목사님 덕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또 기념인데 제 성경책에 사인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 영어 ESV 바이블이 있어요. 거기다가 가서 목사님한테 그 autograph 사인 받아왔어요. 채플 끝나고서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 다 끝나고서 이분 사인이 어떻게 잘 썼나, 멋있게 잘 됐나, 친구들한테 좀 자랑해야지 하고 딱 봤더니 존 파이퍼 딱 써 있는데요,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PS 16:11, Psalm 16:11, 시편 16편 11절 딱 그 적어놨어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서 시편 16편 11절을 찾아봤어요. 한번 화면으로 비춰주시겠어요? 그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인생 구절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중에 보면요,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분들 있죠. 그거 돈 줘서 그렇게 합니까?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거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히 교제하면서 만나는 그 기쁨을 발견하니까 딴 데 안 가고 자꾸 무릎 꿇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있구나. 아, 주님께서 이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그게 있으니까요, 다른 거 찾지 않는 거예요. Desiring God,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이죠. 오늘 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그냥 소극적으로 이해하시면 탐내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거기서 멈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욱더 순종하려 하면 우리의 그 갈망을,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영어 표현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God doesn't require us perfection of our life, but direction of our life.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주님은 요구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 거죠. 자, 이야기만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오늘 탐심 설교 잘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탐심 내가 하지 말라는 거. 근데 목사님, 이게 어찌 사람 뜻대로 됩니까? 뭐 남의 집에 가서 그 좋아 보이는 거, 남이 타고 다니는 차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뭐 내가 뭐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게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 다 그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인데 그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저 영국에서요, 18세기 가장 목회를 뛰어나게 했던 3명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설교가로서는 전 세계에서 전무한 그 역사를 이뤄낸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주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설교가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주 런던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수십만 사람들이. 그 옆에 교회에요,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죠. 근데 그 런던에 또 다른 교회에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요, 나름대로 은사가 있었어요. 책을 쓰는데요, 지필의 은사가 있어서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몰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런던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요, 스퍼전 목사님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하는데 자기의 교회가 침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나도 그래도 이 목회자인데, 나도 그래도 한평생 주님 위해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사람인데, 아니, 스펄전 목사님은 저렇게 탁월한 설교의 능력을 주시고, 마이어 목사님은 저렇게 영적인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 난 이게 뭡니까? 난 이 목회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시기심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다행히도 이걸 인지했어요.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시기심이 나한테 찾아오고 있구나. 이걸 인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미한 음성으로 이 목사님께 들려주시는 거죠. 모리건, 너 시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그만해라. 그리고 너 스퍼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저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줘. 너 마이어 목사님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만하고 저를 위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스퍼전 목사님을 정말 전 세계에 사용하시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이어 목사님의 저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영혼이 부흥되고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시기심이 눈녹듯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시기심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하나님, 나 시기 안 하겠습니다. 나 탐심 없겠습니다. 이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치 발리볼로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없애면 다시 통 튀어오는 거죠. 탐심은 다시 오는. 그런 소극적으로 이 계명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삶을 보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계명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십계명 시리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다 들었다, 십계명 시리즈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거 만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은밀한 탐심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거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해주고 섬기며 저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